7절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천년 동안 무증행에 묶어놓던 사단을 놓아놓았습니다. 이제는 키를 댑니다. 천년 동안 자란 사람들을 사탄의 키에 대고 까부리면 쭉정이 알고기로 곤란해요. 마귀는 여러분 천년을 감옥에 가다 놔도 마귀로 나오지 천사가 안 됩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 전과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감옥에 가다 놓으면 또 나와서 더 나쁜 놈이 되고 또 가다 놓으면 또 강에서 저끼리 또 공부를 해가지고서 더 나쁜 놈이 돼 나오고 이 전과자가 계속 악순환을 합니다. 이 전과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전과자의 신분에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려는 겁니다. 왜? 일반 교도소에 집어넣으니까 그거는 죄악의 소굴이요 훈련소입니다. 같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서 할 일 없이 감옥에 앉아가지고서 어떻게 도둑질을 하면 더 잘한다, 어떻게 담을 잘 탈 수 있다, 어떻게 사기를 잘, 그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내내 더 나빠진다. 교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법무부에 상에서 그 법에 통과되었어요. 민간 교도소를 세우는데 기독교 교도소 세워가지고서 정 악질은 내놓고 그래도 질이 좋은 사람은 기독교 교도소에 넣어가지고서 교도소에 있을 동안에 늘 복음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사탄은 천년을 감옥에 갖다 놔도 사탄으로 나오지 천사가 되어 안 나옵니다. 오직 죄인들도 아무리 감옥에 넣어놔도 죄인으로 되어 나오지 천사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어야 새 것이 되지. 그 이외에는 새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도소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큰 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땅을 사고 교도소를 지어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양질의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과 함께 섞지 말고 악한 사람과 함께 다 악이지. 이건 분리해서 교도소에서 교화시켜서 선량한 시민으로 만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 역할을 하고 사회를 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자, 이 마귀는요 선량한 사람 미혹합니다. 교회도 불평분자 몇 사람 있으면 이게 댕기면서 새끼를 깝니다. 댕기면서 이 일반 대중들은 너무나 우매합니다. 참수하고 근거도 없는 말을 참말처럼 막 해서 이러면은 그래 그 진짜 그래 그래가 20막이 들어와서 뭘 함께 넘어가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로 참소를 해서 그 참소를 퍼뜨려 나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되게 심판받는 죄가 참소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해서 참소하는 것.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무섭게. 그럼 마귀는 반드시 거짓합니다. 내내 마귀하는 짓이 거짓입니다. 이게 천년 동안 같이 있다가 나온 마귀가 나와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역인 곡과 마곡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징적인 지역을 곡과 마곡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저 북쪽에 소련 주위에 있는 옛날에 곡과 마곡에 삽니다. 그런데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했어. 사탄은 미혹을 해요.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진리에 서고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순수해서 사랑이 충만하면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마다 다 사랑으로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비록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덮고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추면 이렇게 살아남을 놈 한 놈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을 바리새 교인, 사두개인, 교부사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에 돌을 두고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훑어보시고 난 다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다음 주님께서 엎드려 손가락으로서 그들 지은 죄를 하나씩 하나씩 걸어 나가니까 전부 돌멩이 내버리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한 마리도 안 남았어요. 다 달아나고. 왜? 자기 죄는 다 망태기 뒤에, 사람이 망태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앞에 망태기, 하나는 뒤에 망태기. 자기 죄는 뒤 망태기에 다 집어. 나머지 죄는 전부 앞 망태기에 다 집어. 자꾸 나머지만 보는 거예요. 뒤 망태기는 안 돌아보여요. 자기는 안 살펴보고 나머지 죄만 자꾸 돌아보고 남만 자꾸 비평합니다. 그러나 남을 비평하는 그 비평이 나중에 보면 자기를 비평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고 보니까 자기를 심판합니다. 왜? 자기도 그와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돌로 칠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여자를 돌로 쳤다가는 그 돌에 자기도 얻어맞아야 될 테니까. 다 달아나고. 달아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고서 달아나버렸어요.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얼굴이 화로에 불에 다른같이 화끈거려서 못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서 여자의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이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난 죄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 주님 어떻게 하노? 그건 용서해버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생활에 교훈을 받았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애들이 연필로 글 쓰지 않아요? 연필 꼭대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지움 고무가 달려있지요. 지움고. 왜 그 지움고무 왜 달아놨어요? 반드시 글을 쓸 때 잘못 쓰니까 그 지우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반드시 머릿속에 지음 고무를 하나 달아놓고 댕겨야 돼요. 왜? 우린 잘못하니까 잘못하면 예수의 보혈로 자꾸 지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놓고 또 적어나가고 인생을 적어나가고 또 잘못하면 지워놓고 적어나가고 온전히 지음 고무 없이 혼자 잘 쓰는 사람 봤어요? 없다고요. 항상 보혈로 지우고 또 새로 시작하고 새로.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너 가늠한 것은 지워라. 지음 고무로 예수의 보혈로 지워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필요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사랑으로서 보면 잘못한 것은 아이고 그 지음 고무로 지우세요. 지우세요. 잘못했다가 죽여버리기까지 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지음 고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보혈로 하는 지음 고무를 이렇게 내 지음 고무로 지우세요. 지우세요. 탁 지어버리고 새로 적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것은 새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지어버리고 새로 글을 쓸 수 있다. 이건 지은 고무로 지우고 새로 시작하도록 도와줘야지. 지은 고무로 지우지 않고 자꾸 요거 잘못 적어서 당신 요거 잘못했어. 요거 잘못했어. 죽여야 돼요. 죽여버릴 거야. 그럼 주님께서 너도 죽어라. 너도 똑같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참수라는 것이 왜 무서우냐면 참수라는 것은 자기 죄는 뒷망태기에다 올려버리고 남의 실책만 앞에 망태기 보고서 자꾸 덜 추워내고 참수합니다. 참수합니다. 그 참수가 나중에 보면 전부 자기를 참수하고 징계하는 것이 되고 자기가 입에 하는 말로 묶이고 입에 하는 말로 사로잡히고 입에 하는 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참수하는 것 참 조심.
진실을 말하는 증거인이 돼야지요. 참선하지 마. 참선은 바로 사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참선한 자가 생기면 그 여파를 꾸정물을 온 이웃에 다, 한 구역에 잘못된 사람이 들으면 구역 전체를 다 꾸정물을 들게. 한 교회 몇 사람이 참속꾼들이 있으면 온 교회를 흙탕물로 만들어. 일반 대중들은 너무나 남의 참수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참소의 죄에 떨어지고 함께 흙탕물을 마시고 나중에 큰 하나님의 우지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탄의 참소의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마귀 없이 우죽순처럼 자란 이 백성이 사탄이 풀려나오니까 사탄이 그냥 막 참소하니까 모조리 그 사탄의 참소에 따라가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천년 동안에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자라게 했는데 사탄이 풀리니까 사탄의 참소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어리석고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무지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무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왜 원수로 갚아요? 이게 보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곳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얼마나 많이 미혹대가 마귀 편에 서는지 마귀 편에 선 사람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수십만, 수백만, 그때 수천만이 되겠다. 마귀 편에 서서 바다 모래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전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9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진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세계 처치에서 한국은 그때도 한국이다 낙원이죠. 이 한국에 있는 데서도 갈라지고 중국에서도 갈라지고 일본도 갈라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호위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를 딱 그렇게 갈라놓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갈라놓습니다. 마귀가 돌아와서 흔들어버리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반이 드러나요. 오늘날 또 하나님이 마귀를 하라는 것은 마귀가 당회 장로님들 속에 들어와서 확 흔들면 그 장로님들 중에 진실한 장로와 가짜 장로가 확 드러납니다. 진실한 안수집사, 가짜 안수집사, 진실한 권사, 가짜 권사, 진실한 집사, 가짜 집사, 진실한 구역장, 가짜 구역장, 진실한 교역자, 가짜 교역자. 마귀가 들어와서 한번 흔들어버리면 쫙 갈라집니다. 꼭 이게 천일왕국 시대죠. 사탄은 갈라지는 역할을 하는데 사탄이 와서 흔들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 놓습니다. 그 사탄의 분별에 가짜로서 정체를 드러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건 왜냐? 그 마음이 사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서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따라가죠. 사탄의 성품을 가지는 것은 미움과 심판과 정죄로서 사탄의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탄의 진과 하나님의 진으로 갈라지는 것은 나 실수했어.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의 진의 편에 드는 것입니다. 지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벌써 사탄의 편에 쓰면 그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성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탄 편에 쓰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왜 사탄 편에 써요? 그 단단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고 그 정체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직분이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 자도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흉을 다 내는 것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주여 주여하고 예수 믿다고 하면서 사탄의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사탄 편에 딱 나중에 천당 갈 줄 알았더니 지옥 아랫목에 가 있대요.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자기는 천당 갈 줄 아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지옥 아랫목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남도 용서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남도 사랑하고, 내가 화목을 얻었으니 나도 남과 화목하고 나가야지. 나는 용서받았으면 남은 용서하지 않냐고. 나는 사랑받으면서 나는 남을 미워하고, 나는 화해받았으면 남과 화해하지 않냐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탄의 정품으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실제 보면 구원 못 받았어. 이러므로 마귀가 오면은 싹 갈라놓습니다. 진짜 가짜를 싹 갈라놔요. 그러므로 가끔가다가 마귀가 한번 와서 확 바람을 불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집단한 하나님 반대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와 가짜를 골라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경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의 꾀임을 받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진과 주님을 진실을 따른 진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마귀를 따른 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 확 소멸되고. 사람이 뭐 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 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 것인데,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 보고 머리 흔들고 주먹 흔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 것을 인생은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타버렸어요. 순식간에 멸함을 받았습니다. 10절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풀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마귀를 잡아가지고서 풀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최후의 심판입니다. 풀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이게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니까 뭐 이게 얼마나 이글이글한 못이겠습니까? 보세요, 저 태양 보십시오. 저기서 수억 년을 저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촛불도 없어지고 장작도 타면 없어지고 기름도 태우면 없어지는데, 저 태양은 저 수억 년 동안 계속 불이 붙어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 지구를 더웁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저 태양이 타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저기 타가 없어지면 뭐 온 세상은 얼음판이 되고 얼어 죽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은 그 태양 자체 내에서 원자 핵분열을 가지고 계속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뜨거운 불을 내요. 저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속 세세무음토록 불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만들어 놨습니다. 심판의 곳입니다. 하나님이 뭐 자비한 하나님이니까 죄 짓고 들어도 적당히 구원해 주겠지.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 있지 저 세상에 건너고 난 다음에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턱 던져보니까, 아이고 너도 와 있냐 짐승. 다시 말하면 저 그리스도도 거기 와 있고, 거짓 선지자 저 그리스도를 도와서 확 선지하는 거짓 선지자도 거기 와 있는 악의 삼위일체가 만났어요. 사탄과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 형세를 하고, 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의 역할을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처럼 꼭 형태로, 원수 마귀가 사탄이 저 그리스도를 데리고 거짓 선지자, 성령의 역사처럼 거짓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그들이 7년 환란 동안 다스렸으나 모조리 다 종착역은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그런데 원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왜 사람이 거기 가요? 왜 괜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마귀 따라갔다가,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라가다가 인간도 거기 가서 영원히 불탑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겠네. 무서운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취생하다가 몽사해서 그때대로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현실한 삶은 너무나 속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그냥 거짓말같이 구름 안개같이 지나갑니다. 唰 지나가요. 조용기가 65살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내 마음은 아직까지도 청소년인데 내가 이렇게 65세가 됐어. 옛날과 달라요. 빨리빨리 피곤이 회복되죠. 제가 아프리카 선교 지난 토요일 날 와서 주일 날 설교하고 월요일 날 어제 화요일 날 밤새도록 앉아 있는 거예요. 시차 때문에. 옛날은 그래도 시차를 격부하는데 나이 많으니까 그냥 꼬박 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설교하면서 속으로는 자고 있어요. 지금 입으로는 말하고 마음속으로는 지금 자고 있어요. 시차가 극복이 안 되지요. 그리고 몸이 빨리 피곤해지지요. 기운도 옛날처럼 같지 않지요. 별 도리 없이 나이 먹는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 돌아가는지 몰라. 43년 동안 몸된 교회 세운다고 불광동의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와서 주의 샤 만나고 골몰하다 보니까 43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고 최하실 목사님 나와 같이 새파란 청춘으로 최 목사님 일했는데 벌써 온데 간데 없고 천당에 가버리셨고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아요. 다 꿈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하고 대면해서 얘기했지만은 순식간에 이것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우리 여기 앉아있는 것은 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장지 춘몽이요. 꿈 같은 세월이요. 미래는 곧장 영원히 사는 미래가 다가옵니다. 그 미래는 천국의 한없는 영광에 살 것이냐, 지옥의 불과 영화로 타는 못에 한없는 고통과 수치 속에 살 것이냐,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가 있어요. 그 갈림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예수를 믿고 미래의 희망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해 맞이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미래의 희망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현재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미래는 절망인 것입니다.